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에서 12장까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103세가 되시며 아직도 왕성한 집필을 하시는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김영석 교수님께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수님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지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대부분은 목적을 잃고 그날그날 기분대로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감사와 소망보다는 후회와 반성이 가득한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에 삶의 의미를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교수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한 집안의 아빠와 남편으로 또 교회의 목사로서 이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나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지키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분량이 매우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그렇듯이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그러나 크게 정리해서 보면 전도서는 두 가지 질문이 이끌어가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3절에 등장하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답변이 1장에서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6장 12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가? 누가 알겠는가로 요약되는 이 질문이 전도서의 마지막 후반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먼저 지혜자는 이 두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직면하게 하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그렇게 유한하고 한계투성의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병에 걸리지만 자신은 결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자신은 내 실력으로 어떤 고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내 계획대로 키울 수 있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언을 합니다. 이런 교만한 인생들을 향해 전도자는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혜자는 1장에서부터 6장을 통해 대답합니다. 전체 6장을 이끄는 주제 말씀인 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혜자는 해 아래서 우리 노력은 모두 의미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이 희망이 아니라 헛됨을 말하기에 전도서를 처음 대할 때 그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수고한 대로 유익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헛된 것인가. 공들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곧 잊혀지고 수고의 대가를 엉뚱한 사람이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니 다 해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못했다고 낙심할 것도 자책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이 우리에게 오늘 위로가 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서 만물에서 또 역사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일시적이고 반복되고 새로울 것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모든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저자는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9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를 소유하기를 갈구하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래 철저히 살펴보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7장을 시작하며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장례식장이 분만실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분만실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 있고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지상 최고의 행복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오늘 왜 사망하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죽음이 지혜를 안겨주는 전도자이며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생이 끝나는 시점을 묵상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분노와 복수의 마음으로 살던 것도 죽음의 자리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죽음의 자리를 묵상할 때 그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도자는 정말 지혜롭기 원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죽음을 묵상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에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는 9장에 들어서도 죽음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죽음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저자는 먼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운명이 일반이다,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대단한 일을 성취했건 아니건 학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달려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부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먼 훗날에 있을 막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며 여러 죽음을 살펴보며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도 죽음을 경험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죽음과 자신을 연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을 생각하며 죽음과는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때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또한 내일도 당장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애써 회피해서는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대참사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불행으로 인해 오히려 내면의 그릇이, 삶의 관점이 더욱 넓어졌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경험으로 인해 더 단순한 것을 즐기게 되었고, 더 감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선물하게 됩니다. 1991년 어느 가을밤 제럴드 시처는 아디다오 시골에서 아내와 네 자녀,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에 아내와 어머니, 4살 박이의 딸을 잃게 됩니다. 그 후유증 속에서 시처는
상실과 슬픔을 다룬 채 하나님 앞에서 울다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의 책에서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과 고뇌를 그는 솔직하게 전하였습니다. 그의 책이 나오고 8년 후에 제2판에서 시처는 쓰라린 상처와 극도의 혼란이 이제 깊은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가슴 아픈 고통은 없이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처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을 공유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죽음을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지혜를 전달해 주는 지혜자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단순해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일과 의미 없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앞으로 닥칠 나의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일, 용서하지 못했던 일, 감사가 없는 마음을 떼어놓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다시 마음의 평화와 진리를 선택하게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묵상하라고 권했던 지혜자는 9장 7절에 들어서는 새로운 명령을 시작합니다. 너는 가라.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가꾸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는 앞서 죽음과 허물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염세주의적인 분위기에 젖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듯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자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주장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흐름은 9장뿐 아니라 11장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모든 염세적인 분위기를 걷어내고 이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가 중단되는 죽음의 때가 올 것이니 지금 할 수 있는 때에 참된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소중한 사람들의 값진 일을 당장 실천하라고 전도자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로우며 죽음을 앞둔 노인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속도를 늦추었을 텐데, 아이들과 즐겼을 텐데, 어제까지만 해도 꼬맹이였던 녀석이 이제 다 훌쩍 커버렸어. 그에게 조언하기보다 더 많이 들어주며 안아줬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도자는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30년간 정신분석가로 활동해 왔으며 오랫동안 파킨슨병을 알아왔던 김혜나님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멀리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이별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아픈 일이다.
자갈밭에 넘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 쓰리고 아프다. 그래서인지 매년 가을마다 제 몸에서 나뭇잎을 떼어내는 이별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나무를 볼 때마다 숙연해진다. 문득 먼저 가버린 친구가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미안해진다. 조금만 더 자주 만날 걸,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내가 내 친구여서 참 좋다라는 말을 자주 해줄 걸,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후회를 하는 걸까? 조금만 더 서로에게 충실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면, 지금처럼 이별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시간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쉽지만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죽음을 묵상하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찾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며 2023년을 행복하게 기대로 맞이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주일에 뵙겠습니다.